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저쪽 뒤 의자에 가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자, 무릎이 시려운 분들은 무릎 덮개 달라고 그래서 다 덮으십시오. 몸이 자꾸 추우면 움츠려들고 자꾸 긴장하게 됩니다. 자, 모두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고 몸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찡그린 것을 자연스럽게 펴십시오. 윗니와 아랫니가 힘이 주어서 맞닿아 있다면 아주 미세하게 틈을 줘서 긴장을 풉니다.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툭 내려놓으시고 허리와 엉덩이,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열 발가락까지 힘이 있다면 툭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팔 뒤꿈치와 팔목, 손마디와 열 손가락에 힘이 있다면 툭 던져 놓으십시오. 다시 마음의 눈을 얼굴로 가져와서 자비로운 마음을 담고 행복하게 웃어보십시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평화로운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움켜잡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내던지십시오. 그리고는 활짝 웃어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숨을 들여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안전하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평소와 같이 자유로운 외출도 어렵고 집안의 식구들이 함께 있다 보니 할 일은 많아지고 또 이 코로나를 조심하느냐고 마음의 긴장은 자꾸 찾아들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낸 거가 벌써 1년이죠. 그죠? 네, 벌써 1년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정월 기도 회향까지 하고 우리가 법회를 조심하고 거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1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다시 성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대단하시네.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저도 우리 보살님처럼 이런 와중인데도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요 1년처럼 시간이 조금 여유롭고 조금 느슨해지는 시간을 보낸 게 제 입장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1년을 그렇게 보낸 게.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진짜 이 큰 법당에 저 혼자 기도하고 명상한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쩌나 걱정하다가 그냥 어차피 저 혼자 법당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법당에 앉아있을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면서 저를 더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과는 달리 근심 걱정이 외려 저를 성찰하게 하고 저를 다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감사와 저도 모르는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부도 안 내고 1년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었지? 라고 보면 저한테 저를 성찰하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신심과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원망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고맙고 코로나의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제가 제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의 밀린 일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없을 때나 코로나 시절에 살았을 때나 시간은 잘도 흐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됐으면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잘 저를 털어낼 건 털어내고 질 거는 질 수 있는 저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불평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심하고 거리 두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변화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면과 활동이 제한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근심이 있는 만큼 저도 근심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눈 뜨기만 하면은 저는 감사한 거예요. 눈 감아도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아무 탈 없이 지났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소리를 안 듣고 다 건강하다는 소리 듣고 물론 다 같이 힘들지만은 절망해서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삶을 놓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삶을 놓지 않고 아직도 희망을 지고 있다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여러분들과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이 코로나 시절을 종식하고 싶어서 매번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이 법당을 비우지 않는 저의 원, 그리고 아무쪼록 부디 큰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이게 늘상 하던 건데도 이런 위기가 오니까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매번 축원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저를 만나러 온 분들이 11시에 갈 때도 있고 더 늦을 때도 있고 그래도 이 새벽 정진을 가능하면 마음 먹으니까 나오게 되더라고요. 11시에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끝나면은 잠자리에 들 시간은 12시가 넘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리고 간절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게 늘상 갖고 있는 마음인데도 우리가 놓쳐버리는 이 마음을 간절하다면 못 이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장애가 20년도에 수해를 입고 절 마당이 뚝 떨어져 나가고 삼성각은 지어야 되는데 길은 막히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건 있는데 약속은 자꾸 늦어지고 여기저기 문제는 터지고 그런 것들이 외려 저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돼서 지금은 마음이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그 다음 해보다 지금은 더 마음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관심을 돌리게 되다 보면 감사한 게 한이 없더라고요. 요 차이는 이 말로는 너무 쉽죠. 불평불만을 할 건가 감사할 건가. 불평불만해서 이득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불평불만은 나한테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번의 불평불만은 1000번의 불평불만 거리를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먹는 감사함은 1000만 가지를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무의식에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한테 맨날 못한다고 불평불만하고 따지는 사람하고 산다면 잘하던 것도 안 할 거려. 그죠? 잘하던 마음이 일어나가도 탁 던져버릴 거려.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도 똑같아요. 저희 속가에 한 몇 년 동안 옛날에 가훈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가훈이 뭐였냐면은 불하고 사람은 복화되면 죽는다. 불을 막 활활 타는데 우리가 막 저어대 봐봐요. 얘가 불길이 점점 각자 흩어져서 약해져서 죽고 말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작은 불길일수록 모아놓으면 얘가 큰 불길로 변하잖아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잘못하고 부족한 건 너나 나나 없이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게 조금씩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뛰어난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분을 중심으로 인해서 자꾸 조금씩 잘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게 붙어져야 돼요. 이게 조직에서 가족도 조직이거든요. 아이고 애썼어요. 고마워요. 실수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감싸야 돼요.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보듬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해요? 나의 조그마한 불길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불길과 합쳐져요. 그래서 이 불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적하고 따지고 불평불만해야만이 이거 고칠 줄 알죠? 이거는 절대 안 고쳐져요. 왜? 감정이 더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 심리적으로도 그 사람이 막 좋을 때 내가 더 잘해주고 싶지. 계속 미워라 하면은요, 잘하던 짓도 끊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불길하고 사람은요, 볶아대면 볶아댈수록 죽어버려요, 진짜로.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거 보셔요. 잘하는 거 칭찬해서 잘하는 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못하는 게 감춰져 버려요. 근데 잘하는 게 많은데 거기서 하나를 꼭 꼬집어서 넌 맨날 이러면 이게 불평불만이 커져지고 내가 못하는 자격지심과 피의식이 있어서요. 그렇게 잘하던 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을 키우려면 뭐냐? 잘하는 거 보셔야 돼요. 잘한다 막 박수 쳐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 가정이 평화로우냐 전쟁터냐, 발전할 거냐 점점 쪼그라들 거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경전 천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거를, 이 작은 힘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큰 불까지 꺼트려요. 불 활활 타오를 때 그 불을 잡는 물 조금만 해도 꺼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고요한 소리를 보낼 때마다 잊을만 하면 미소, 잊을만 하면 미소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요. 왜 그럴까요? 제발 불평불만하고 인상 찡그리고 들어온 복마저 차버리는 그 화냄 놓고 제발 웃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있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거칠고 험하게 해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우리 아들, 딸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잘 되길 바란다면은 보듬고 토닥토닥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잘해요. 그런데 지적하고 따지고 싸울수록 그 집안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점점 쭈그러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 힘만 커져서 장악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장악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 못 가요. 그 가정은, 미국의 어느 학자가요, 그 학자는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한 몇 분 아니면은 부부가 몇 개월 안에 이혼할지, 저 부부는 지금은 다투지만 앞으로 이혼은 면할지 판가름하는 학자가 있어요. 뭘 보고 그럴까요? 저도 그걸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 부부는 지금 어렵지만 잘 살겠다. 일어나겠다. 근데 저 부부는 지금 여유롭지만 얼마 못 가겠구나. 저 판가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응? 행동과 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따지고 그러면은 전 걱정돼요. 저 집에 무슨 화근이 저렇게 오려고 그럴까. 그래서 기도시키잖아요. 그런 집은요, 자기가 불평불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불평불만 이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집은 서로 보듬어요. 어려운 일일수록. 말이라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상대가 있으면 화내고 싸울 만한데도 그걸 참고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뭔가를 절에서 하는 일을 동참하려고 부지런 떨고 와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칭찬해줘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지금 잘한다. 얼마 안 가면 펴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비난하고 꼬집어대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힘든데. 아까 좀 전에 보덕신 보살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에서 나타나요. 무슨 일을 닥쳐도 내가 하려니 하여, 이런 분들은. 근데 따지고 조사하는 이런 습성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더 먼저 나서 복질 거를 내던지고 피하게 돼요. 자꾸 박차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감사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힘은 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으로 가는 첫걸음. 복덕을 아무리 구족하고 싶어도 입으로 다 깬다면
씨앗을 심어놓고 계속 파조치는 거와 똑같아요. 씨앗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좀 잘하자. 그리고 말을 좀 예쁘게 하고, 가능하다면 내가 예쁜 말 할 때 상대도 예쁘게 봐주고, 내가 좋은 말 할 때 상대가 좋게 받아들여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말할 때 상대도 마음 편히 받아준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그대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늘 내가 어떻게 말하나, 극과 극을 달리나, 정말로 내 마음을 좋게 해서 말하나 한번 관리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나요? 실장님 광고 준비됐나요?